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장순재 장로님 퇴임식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 이런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세 마디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결산을 하면서 또 모든 후진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시다가 우리가 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목사로 임직을 받아 충성하다가 퇴임을 하게 되는 것은요, 영광이고 축하드릴 일입니다. 퇴임하는데 무슨 축한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명예로운 퇴임은요, 참으로 축하할 일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첫째로 아무런 실수 없이 퇴임하게 됐으니 축하할 일입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덕망과 또 신앙의 노고의 탑이 후진들에게 본이 되고, 또 아무런 실수가 없이 무사히 퇴임하는 건 축복이에요. 직분을 받았어도 중간에 여러 가지 일로 힘든 일들을 만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중도 하찮은 분들도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아무런 실수 없이 정말 퇴임하게 되어서 참 축하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하게 퇴임하게 된 게 축하할 일이에요. 이것도요, 뭐 누구나 다 그렇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은 받았어도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아니하면 중도의 건강 문제 때문에 일을 못해요. 제가 최초의 1991년 그 중국 선교 갔을 때 그 흥동강성 목단강에 정말 평안교회 그 책임지고 섬기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유 장로님이신데 문화혁명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동네 홍위병들이 꽃갈무다 씌워놓고 그 도시를 돌게 만들어 이렇게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런 환난을 당한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다가 극동방송에서 기도하는 게, 그게 중국 공안에서 다 녹취가 돼서 들어가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만났습니다. 밤중에 만났는데 저를 만나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셔요. 그러면서 두 손을 붙잡고, 목사님, 이 중국의 이 일꾼들을 배양시켜 주십시오. 그 말씀이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중국 선교, 그때 중국 한중 수교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각 교회마다 청년들을 다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신학대학교 입학식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가서 출애굽기를 다 떼주고,
거기서 졸업한 청년들이 다 동북신학교를 들어가서 동북신학교 1기생, 2기생, 그 다음에 4기생, 거기는 한 기수가 들어가면 졸업할 때까지 더 뽑지 않아요. 한 기수가 들어가서 딱 졸업 끝나면 다시 기수를 뽑아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매년 뽑아들여 가지고 학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 후진들이 그때 청년들이고 또 내가 하면 가방 막 들고 다니고 안내하던 그런 친구들이 다 배워서 중국의 그런 교회 목사가 됐어요. 우리 교회도 다녀갔죠. 정말 귀한 일꾼들이 양성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장로님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누워서 당뇨가 다른 게 뭐 있어가지고 맨 두부만 드시는 걸 내가 봤어요. 두부만 간장에 찍어 드시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경희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한국에 경희대 병원 왔을 때 또 방문해서 기도해드리고 그 이후로 돌아가셔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자,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건강이 이렇게 약해지고 무너지니까 그 다음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정말 건강해서 이 직분을 잘 하다가 퇴임하는 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장로님 건강하게 어쨌든 장로 직문을 다 하고 오늘 퇴임한 거 큰 축하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신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신 것이 축하할 일입니다. 자, 많은 분들은 그래요. 어떤 회사든 교회든 귀한 직분을 맡았다가 그걸 이제 퇴임하게 되면 부담감이 없어져. 이제부터는 야, 이제 내 자유다, 해방감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어요. 세상 사회 일은 퇴임한 이후에 뭐 이제는 내범장 보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일은 믿음의 삶에는 은퇴가 없어요. 이거는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일이지요. 교회 물론 장로로서의 그 이제 시무 장로의 그 직분은 은퇴가 되지만 나의 인생의 삶에 교회 충성하고 내 신앙의 믿음과 우리 자손들과 또 교회 등망을 세워가는 그 믿는 일은요, 그는 은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진정한 은퇴는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예요. 그날까지.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은퇴 후의 삶이 더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이거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 세월이 이렇게 가고 노예도 가면 다 정경 노예장이 되고 어느새 그냥 어른 아닌 어른이 돼버렸어요. 다 후진들이 잘하고 전도사, 강도사 다 고시하고도 그를 심사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은퇴가 돌아온다고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은퇴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은퇴 후의 삶이 더 아름답고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를 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거는요, 순교, 죽음을 앞두고 한 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관제는 이 제사 용어인데 제사를 다 지내고 마지막에 술을 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주로 번제나 화목제나 모든 구약의 제사에 보면 마지막에 꼭 그렇게 전제는 이 포도주를 따라 붓는 게 있습니다. 그처럼 이 바울은 자기의 목숨, 자기의 피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순교를 앞두고 내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직시하고 이거를 디모데에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지요?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울의 신앙 총결산입니다. 세 마디지요.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임종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바울은 첫 마디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반대하는 자들과 일시라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는 내가 뭐 손해가 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래도 절대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만 증거하는 이 신앙의 싸움, 믿음의 싸움, 진리를 위한 싸움, 이거에 대해서는 선한 싸움이지요. 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을 위한 싸움, 진리를 위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 것 가지고 물고 찢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진리, 비진리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또 마땅히 해야 할 책임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뭔고 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합니다. 자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 자기의 사명이 뭔고 하면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엄청 추웠어요. 그랬는데 노방전도 하는데 또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와 제 발꼬락이 막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동도천에서 오신 목사님 또 다른 친구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갔어요. 그 처음 오신 분들이야. 이분들도 와서 또 같이 찬양하고 앰프가 또 고장나서 인천 가가지고 그거 수리하랬더니 없어요. 하도 오래된 모델이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걸 하나 이제 좀 또 특별한 할인을 줘서 사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데 또 이 찬양 나오는 이 조그마한 카세트 같은 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천상 불러야지. 제가 마이크로 그냥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 추운데 막 발가락도 자꾸 쥐가 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2시간을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 감사했어요. 같이 오신 분들이 또 같이 찬양을 같이 불러주고 이러면서 함께 전도했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노원경찰서 가서 이제 신고할 때 목사님 추운데 그날도 하시려고요. 그래 추워도 해야지.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 목숨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는 일, 자기에게 주신 사명, 달란트 받은 그거를 감당하기에 충성을 다한 이 바울이었어요. 우리도 사명 가지고 살다 가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뭐하다 갈 겁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 친구들 누구에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이 말 하고 가야 돼. 그거 안 했다가는 뭐 할 겁니까? 내버려 두면 다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어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어려운 거 없어요. 모르는 사람 보고 우리 노원동복교회 유튜브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
그거 들어보라고 카톡 하나 보내줘요. 그러면 듣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드네요. 이게 지금 세계로 나갑니다.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 있는 사람도 카톡 보내주면 이거 보고는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또 보내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날 너무너무 복음 전하기 좋은 이런 도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또 내가 전도 못하면 기도해. 전도하는 분들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들의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사명인 줄 알고 하셔야 돼.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충성을 했어요.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금년에도 전도 많이 하고, 또 선교 나가서 수고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선교하는 일꾼들 전해줘야 돼요. 어제도 막 청년들이 이렇게 오고, 이제 애기 한 두 달, 세 달 된 요런 애기들도 안고 왔어요. 젊은 이 선교사들이 결혼해가지고 막 애들 데리고, 그래가지고 다 터키 1년 있다 온 애들, 또 묻은 애들, 직장인들, 대학생들, 막 신대 온 애들이 다 모인 거야. 다 멀리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교회 이렇게 정말 참 예배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에 막 우리 비가 오고 난리가 났을 때, 노방연을 할 때 그때 왔던 청년들이야. 보니까 기억을 하고 온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해라.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갔어요. 우리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 감당했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생각과 혈기가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그렇게 돼요. 이 바울은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했다. 믿음을 지켰다.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무슨 사건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을 당하든지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려고 여러분들 바울은 진리를 세워나갔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 문제로 처리할 때도 그저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고, 또 로마에 막 끌려가면서 호송당하면서 막 매를 맞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야 네가 미쳤다. 그럴 때 내가 미친 게 아니오, 왕이여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묶인 것 외에는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당신도 믿으시오.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오히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에서도 전도하면서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믿음 잘 지키는 바울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남은 때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도 늘 깨어서 아주 필사적인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자로 서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임종시에 가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한 것처럼 오늘 바울은 내가 나의 달 길을 다 마쳤다, 나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 싸웠다, 이 말을 당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과가 뭐지요?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참 얼마나 바라봐. 이제 나한테 주실 면류관을 딱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때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다, 확신을 하고 있죠.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런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위해서 주님이 의의 면류관 준비했다가, 이제 바울이 딱 숨 끊어지면 주님 앞에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또 재림 때 부활해서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의의 면류관, 면류관은 상급이지요. 이 땅 위에 있는 메달, 지금 동계 뭐 그냥 애들 저기 썰매 타고 있는데 그런 메달도 귀하지만 저건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이 면류관은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의를 이룬 만큼, 말씀을 순종한 만큼, 주의 복음을 전가한 만큼 천국에서는 영광이 되고 상급이 돼요. 그게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금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정말 이런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이룬 믿음의 의가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 은퇴 후에 더 믿음 좋아지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바울 같은 믿음으로 우리 장로님도 충성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도 참 바울같이 나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의의 면류관 바라보고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나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은퇴하는 우리 장로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동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건강하게 아무 참 실수 없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퇴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퇴임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여 남은 세월 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 바울 같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의의 면류관 받는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